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우리가 그 잘못된 선입견도 있고 또 잘못된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 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먼저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내 성경 좀 수필수 목사님 거기 성경 좀 주실래요? 그저 성경이 아니라 그 핸드폰. 이사야. 네, 말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성경 갖고 왔어요. 6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주인에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에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이사야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네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게 다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압축해서 보면은 2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은혜의 해. 이게 이제 구원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복의 날. 보복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부연 설명인데 3절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들이 의의 나무, 예수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내게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건지 애탕 끌탕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샘물이죠. 시원한 샘물이죠. 이 말씀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러나 뭐 그거 받아봤자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마음의 부자로 살고 있는지, 마음에 그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을 안 하니까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에 적용을 안 해요, 말씀을. 근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갈급해 하지도 않아요. 등 따시고 배가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기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보복의 날을 여기서 뺐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이게 빠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야 61, 62, 63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 보복의 날이 여기 빠졌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아무리 불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부르지 않는 것은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구구절절히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에 아니 찬송에 은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또 박수 치면 왜 또 박수 쳐 짜증나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지 은혜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은혜가 돼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그렇고 금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받는 해로 지금 나는 정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해 2025년에서 승부가 갈라진다. 승패가 갈라진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엄청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네. 내가 눈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는 조금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걸 표시해버리고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러면 확실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에서 금년에 이제 3월 6일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걸 믿으시고 여기에 여러분 한 1년 코스니까 1년 코스를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 네. 지금 옆에 사람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주제 무슨 누구를 참견해 지금. 자기도 지금 사냐 죽느냐 이게 마귀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여기서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지금 누구를 참견해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그런 거 참견할 시간 없어요. 지가 그렇게 하다 되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지금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비행기 떨어질 때 누구부터 마스크를 씁니까? 우리 애기 있으면 애기부터 해요? 비행기 타봤어야지. 자기부터예요. 그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나부터 새벽기도 해. 남 새벽기도 하라고 자꾸 깨우지 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나부터 새벽기도해서 내가 살아나야 내가 가족도 구할 수 있고 일가 친척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뒤해졌는데 무슨 할방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주제 파악을 하시라고 서로가. 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아내, 남편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부인도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죽으면은요 별 감각이 없어요. 그냥 말초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육신적인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은 전 나지도 않아요. 그 천국 가봐야지 뭐 그냥 좋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가 변화된 것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가 있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영원토록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살다가 죄져버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 가서 다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해봤잖아. 이미 때는 늦으니까.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회다. 이게.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다.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평생은 기회예요. 평생.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평생에서 결정되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도 이 평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토록 후회한다니까. 영원토록.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으면은 허송세월하고 맨날 먹고 사는 거 뭐 아파트 하나 그거 만들고 되지만 무슨 뭐 하늘나라에 상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거 아파트 다 먹고 나면은 70대예요. 70에 무슨 일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비전이야. 그냥 그게. 그걸 뭐 굉장히 뭐 명예롭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굶기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제가 이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이냐? 우울증이 해결받고 치매가 해결받고 눌린 것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눌린 것이 다 찬송가가 입에서 끝일 줄 모르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무슨 치매고 우울증이고 그런 게 뭐 외로우니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외롭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거요.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다 육신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런 건 진짜 아주 육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주는 생각도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영의 생각은 마귀의 원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된다. 육신을. 악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복음 시대는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우리는 복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있다가 가신, 그 승천하신 그까지를 우리는 복음 시대.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역사를 세 등분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해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초기 선민이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를 육적 선민, 초기 선민, 육적 선민, 영적 선민으로 되어 있다. 이 성경 66권. 초기 선민, 육적 선민, 영적 선민. 그래서 초기 선민은 셋부터 시작해서 셈까지.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인 아브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를 육적 선민. 그리고 성령 강림과 동시에 시작되는 교회,
이제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영적 상징.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12시대로 또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 개관을 하는 목적은 내용의 구조를 보기 위해, 성경의 전체 내용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이 역사 개관, 두 번째 시간이 66권 책별 개관, 세 번째 시간이 장별 개관. 그러니까 역사, 책별, 장별. 이렇게 하면 장별 가면 이제 그건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지 할 줄 모르면은 설교가 굉장히 주제별로 주제 중심으로 하면서도 배경을 살짝 띄워주면은 훨씬 듣는 사람들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 흡입력이 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서론이라고도 하죠. 그 서론에서 1분 동안, 요즘은 5분이 아니라 지금은 1분 동안 서론에서 시선을 잡아라. 그래요. 그때 못 잡으면 다 놓치는 거다.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도록 서론을 만들어라. 이제 설교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역사, 개관, 책별, 개관, 장별, 개관을 해서 성경에 접근을 하는데 귀납법적, 연역법적 한다면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세하게 들어가서 장별에 가면은 이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 절까지를 다 지금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8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끝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냐 중냐.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 교회는 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 능률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불가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관건이다. 받냐 못 받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못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바로 기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욕심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한 생각을 마귀가 점령을 할 때 그거를 퇴치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냥 무사통과 시켜버려요. 그 생각을. 왜? 영역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목사의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해도 다 무너져요.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목사가 무슨 영역이 더 세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밥이 되느냐 안 되는 성령의
성령의 밥이 되느냐 귀신의 밥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은 거고 그 말할 나이도 없는 거고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냐면 믿어진다고 그래. 믿어지는 개뿔 무슨 믿어지. 믿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마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못해요. 근데 뭐 아무거나 보나 개나 다 접근하잖아요. 왜? 아무 영역이 없으니까. 네. 그거를 생각부터 잘라버려야 하거든요.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서 그냥 차단시켜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내 생각에 와서 그냥 운동장 같이 놀고 있어. 귀신들이,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발전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발전하면 바로 행동으로 가고,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전부 마귀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신적. 그래서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연대 BC 4년부터 AD 30년까지를 복음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본문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53절까지인데 누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연대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도 주제별이고 요한복음도 주제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연대적이지는 하지만은 상당히 그냥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기만 해요. 마가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관성도 있고 사도행전하고 연관성도 있고 한 사람이 쓴 거니까 연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방인들도 읽어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예화 같은 것도 뭐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 사복음서를 대표해서 개관을 누가복음을 갖고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어저께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도 이제 같이 새벽 기도에 또 이 감기하고 싸우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오희정 목사님 따신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령하다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알고 이게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겠지만은 이것도 그건 성령님께서 나 먹게 하려고 미리 준비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나가 대지고 막 그런 게. 근데 싸우면은 성령님께서 힘을 줍니다. 그런 체험을 자꾸 하셔야지 이 삶이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다 갖다 되는 게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체 주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게 전체 주제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 개요인데 개요 그 다음에
개관이 있어요. 밑에 개관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느냐면은 개관은 개관끼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 한글로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은 한번 써보든지 그렇게 해서 개관은 개관대로 쭉 개관해 보면은 주제가 전부 몇 개냐면 42개가 돼요. 42개. 12시대를 대단한 주제로 나눠보면 42개의 주제가 되는데 그 42개의 주제와 첫째는 주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개요가 있어요. 개요. 여기 이제 세 가지 28, 29, 30 있죠? 28 주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배경에 의한 증거 누가복음 1절로 4장 13절. 두 번째 29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증거 4장 14절로 19장 27절. 30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 19장 28절로 24장 53절.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제로 묶어라. 세 가지 주제로 묶어라. 이걸 보고 이제 옛날에는 묶으라고 그러고 뭉치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좀 세련돼 가지고 세 가지 대단한 주제로 묶어라. 세 가지 대단한 주제. 그러니까 그 아래 문장이 중단원, 그 아래가 소단원, 그 아래가 중단원, 중단락, 대단락, 그 다음에 중단락. 그러니까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그러고 장 이상을 단원이라고 한다. 이건 문장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렇게 자세한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큰 묶음만 다루는 거예요. 대단한 주제만, 큰 문장만. 그래서 사복음서를 어떻게 하면 사복음서를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사역. 이게 마지막 사역이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마지막 사역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과 죽음과 부활,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이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지금 4장인데 요한복음은 1장뿐이 안 돼요. 사역 이전이. 마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은 13절까지뿐이 안 되고 마태복음이 4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의 특성마다 이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개관을 해보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구조가. 마태복음의 구조, 마가복음의 구조, 누가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것은 구속사를 더 강화시킨 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주의적 그 구약 성경 중심으로 잘 이해가 되도록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더 강조를 한 거고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거기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드러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우리가 한번 뭘 봤느냐? 지금 현재 주제를 본 거예요. 주제가 뭐냐? 내용의 핵심. 내용의 핵심이 어떻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건 전부
복음서의 시대적 연대표, 자세하게 연대표를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쭉 따라 올라가시면은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까지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까지가 이제 승천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 주제를 여기서는 요약을 하겠어요. 요약. 그러니까 여기서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전체 주제는 배경에 의한 메시아임을 증거. 근데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이 개요에 나와 있어요. 개요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 목자들, 천군과 천사, 시므온, 이어 선지자 안나, 세례 요한, 성령님과 하나님, 사탄을 이기신 것, 족보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네. 근데 족보까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 목자가 등장하는 거, 이런 거 다 이 누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11가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거를 지금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딱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번입니다. 대단원 관찰 29번. 이 관찰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대,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걸 합쳐놓는 것, 합친 명칭을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 네, 주제는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하고 이런 것을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다 명칭을 달아서 이제 출판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맨날 읽어봤자 알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너무너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규격화하고 우리나라가 상품이 규격화된 게 60년대 말 70년대 수출이 항상 시작 막 됐을 때 그때 규격화 운동을 했어요.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지만은 규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규격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부 이제 규격화해라 상품을. 그래서 뭐 포장이라고 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날개도 짚듯이 인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규격화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개관해라. 단원별로 큰 단원, 작은 단원, 중간 단원 이렇게 해서 점점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격화해야 된다고. 이건 뭐 내가 뭐 그런 거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들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들릴 것도 안 들립니다. 들릴 것도 안 들려. 그래서 능률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재밌지만은 이해가 안 되면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소단원 주제 2번입니다. 대단원 주제 2번입니다. AD 27년부터 30년까지 여기는 그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증거. 뭘 증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서신서는 설명하는 거고 이 사복음서는 그냥 액기 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등분해서 사역 이전, 예수님의 생애 사역, 마지막 사역 이렇게 나눠 보면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이 서론에다가 뭐를 기록했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 성경마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개요를 한번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러니까 이건 생애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하셨는데 3년 6개월 거를 지금 압축 요약을 한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온갖 병을 고치시며 12 사도를 택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오병이어의 이적 등을 나타내셨다.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받으셨고 사마리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당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와 외식, 탐심, 회개, 천국, 재물, 이웃, 재림, 제자의 자세, 삶 속의 신앙 등에 대하여 비유로 교훈하셨다. 묶어가지고 총칭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 빠진 것도 많겠지만은 그냥 내 실력으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나를 하나님 시키신 것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갑니다. 쭉쭉쭉쭉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쭉쭉 내려가서 세 번째 30번 대단원 관찰 30번 주제 본문은 AD 30년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주제는 고난, 죽음, 부활로 증거. 고난, 죽음, 부활. 이게 고난, 죽음, 부활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자, 개요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으며 성전이 무너질 징조와 밖에 예루살렘의 미래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다. 사도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고 가룟 유다에게 팔려 체포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천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신 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게 일주일이 이게 이 요약이에요. 마지막 사역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붙잡히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산나 찬양 받으시는 그때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승천이 아니고 부활까지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서 요약을 지금 한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 사역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붙였어요. 제가요. 마지막 사역. 그 최고의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 일주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6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건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의 육체가 구약의 모든 39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하고 계시하는 것이다. 아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용을 하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그게 다 계시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요, 그 다음에 예언이다. 이게 이제 구속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역사 문제가.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구속사를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해,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에 가서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부분에 가서는, 다른 본문에 가서는 캄캄합니다. 캄캄해. 안 보여.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30여 년 동안 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기본이 뭐냐, 기본. 성경 접근의 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성경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하나 안에 그것은 굉장히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 많은 설명이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흐름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경의 역사는. 그리고 세계로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영적 선민 역사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 성경 66권이. 그리고 뭐 서신서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서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부연 설명이다. 그건 경험서니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거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다 경험서예요. 경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시, 잠언, 아가서까지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다 그게 다 경험서예요.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것이 옳더라, 저것이 옳더라, 이것이 틀리더라, 저것이 틀리더라, 이것을 구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기 때문에 규격화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서신서라든지 또 예언서라든지 또 욥시장제나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조를 보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바로 설명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인생이 뭐냐? 이거는 솔로몬의 철학입니다. 솔로몬의 철학. 아가서는 솔로몬의 철학. 내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철학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헛되니까 헛되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통치자들과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 위에 14절에 보면 법조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규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게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누구냐면 마귀들입니다.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무력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리 병만은 내 목구멍에서 떠나라! 하늘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대로 됐잖아. 네. 아예 안 돼. 그 약을 먹어야 돼. 그럼 약 먹어야 돼. 왜? 약 먹는 믿음이니까. 그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빨리 드셔야 돼. 폼 잡다가 그냥 또 몸살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 등신들이 사용하지를 못해. 누가 사용하지 못해? 내가. 등신들이니까 멍청하니까 믿고 그냥 선포하면은 이거 성령이 그냥 역사해버리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과학이 3차원입니다. 과학이. 인공지능, 이게 다 3차원이에요. 그 4차원이 뭐냐? 4차원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4차원으로 살 거냐? 3차원으로 살 거냐? 3차원으로 살면은 죽겠는 거야. 근데 4차원으로 살면은 살만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애껴요. 그 아멘 애껴서 몸을 국끓여 먹으려고 해. 아멘을 하는 게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하라는데 왜 아멘을 못하고 그 교만을 떨고 앉았어요. 그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예. 그 뭐 별 볼 일 없는 자존심을 또 내세우고 그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할수록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신앙이고 생활이 기도고 생활이 찬양입니다. 아멘. 생활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백날 찬양해봤자 다 도루묵이야. 예. 6일 동안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을 와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느끼하다고 그래. 너 좀 나갔으면 좋겠다. 느끼하다는 거 알죠? 구역질 나오는 신앙. 예. 내가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그런 신앙이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신앙이 사람이 솔직 담백해집니다. 솔직 담백해집니다. 하나님은 솔직 담백할 때까지는 기도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응답을 솔직 담백하게 주님 앞에 엎드게 하게. 내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죄인입니다. 자기가 몇 개의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억만 가지도 넘는데 그냥 억만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지. 그냥 뭐 날라리 같이 기도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기도 응답. 근데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내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죠?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복음이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요 수백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했으면 반드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왜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애탕끌탕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 모른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미친 인간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수는 여러 개 수 필요 없어요. 한 수만 끝나요. 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우리 봤잖아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말이 되는데 바벨론에 떨려가고 아소리에 떨려가고 히틀러에게 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그림자. 회개해야지 주님은 우리를 품으셔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네가 한번 버텨봐라. 버텨봐라. 버틸 만큼 버텨봐.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바보들의 행진이야. 바보. 무조건. 근데 내가 찬송 부르고 싶다고 찬송이 불러집니까? 네. 은혜는 안 돼요. 찬송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가에도 은혜가 넘치고 생활에도 감사와 그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참고 보시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자 결론에 왔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다 있어요. 자, 전체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본문 연대는 AD 4년부터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그러니까 33년 6개월 연대는 그 다음에 본문은 누가복음 1장부터 2장 24장 53절까지인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1, 2, 3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과 배경 1장 1절로 4장 13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4장 14절로 19장 27절, 3.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19장 28절로 24장 53절.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의미 마태의 복음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경 환경과 사건으로의 증거 누가복음 1장 1절로 4장 13절. 여기 30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생애와 사역으로의 증거 4장 14절로 19장 27절.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여기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 다음에 3번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의 증거 19장 28절로 24장 53절. 8일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것도 안 읽어. 근데 이게 개관을 하는데 첫 번 1번은 30년의 세월을 여기다가 지금 4장 13절까지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이 두 번째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3년 6개월 동안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다 그런 거고 마지막 사역은 고난 죽음 부활은 바로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인데 약 8일간의 사역을 여기다 지금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게 8일간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는 사람하고 그냥 덮어놓고 읽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해의 폭이.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첫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둘째 구약의 계시와 예언 성취와 새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의 모든 계시와 예언을 다 이뤘다는 거고 두 번째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바로 그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 죄 사함에 대한 사역을 다 이루셨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의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죽음, 부활, 승천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 자, 복음에서 참 생명, 참 희망. 참 생명, 참 희망. 첫째, 읽어보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땅에서의 영광을 버릴 수 있다. 네. 땅에서 영광을 버리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근데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믿어지면은 땅의 영광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땅의 영광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생활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증인된 삶이 뭐냐 하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순교.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도 그냥 뒤져버려야 돼.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하는 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죽어야 된다.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주장. 예수님의 말씀만 주장해. 예수님의 말씀만 주장하고 내 주장은 그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별로.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나는 절대적이지 않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육이 강하면 순종 안 해요. 나한테 손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순종해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아무리 손해가 되는 일을 시키더라도 아멘 하고서는 누구하고 상의하면 안 돼요. 상의하는 건 벌써 끝난 거야. 바로 그냥 액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부활을 믿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데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표시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이다. 자, 확신이 있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확신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확신이 있어도 액션하지 못합니다. 행동 못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죠. 그게 한계야. 그게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지만은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득에, 육신적인 이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다 어림도 없습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은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행동하라. 그 행동이 2,000명, 3,000명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머지 여생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분을 높여줍니다. 네. 이 정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좋게 말해서 살 길이 그것뿐이야.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말짱 소름 땅통에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어요.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순교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되게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받을 무슨 면류관 쪼가리라도 머리에 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면류관 드리는데 난 드릴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멘. 맨날 내 고집만 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피지는 못했잖아요. 지 고집을 피려고 그랬지. 그래서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복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도 마지막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지금까지 아버지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처럼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박수를 좀 똑바로 치세요. 네,